오늘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읽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에 있는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오늘 그 다섯 번째 시간 엘리야의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 다섯 번째 주제인 바로 엘리야의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의 예배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렸고 엘리야가 드렸던 예배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예배와 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열왕기상 18장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장소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제 머릿속에 남는 아주 인상 깊었던 장소가 바로 이 갈멜산이었습니다. 해발 600m 정도 되는, 날씨가 좋은 날이면 서쪽으로 지중해가 보이고 그리고 사방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영토가 다 보이는, 이제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장소가 그 갈멜산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아 이스라엘은 지금 황폐하고 황무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제 그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이 갈멜산에 모으고 당신이 지금 들여온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내가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갈멜산에서 850대 1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엘리야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요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바로 그 엘리야의 이야기의 중심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 엘리야의 예배는 엘리야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있어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가장 중심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신앙생활은 없고 예배보다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것이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로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엘리야의 이야기의 중심에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다시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에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바로 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엘리야의 예배는 엘리야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 축복의 시작이 되었던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의 황폐함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옛날 엘리야의 예배가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의 그 재앙의 문을 열어서 다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예배, 그 예배가 축복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축복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엘리야의 예배의 축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하는가, 오늘 그 예배의 정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예배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뭐하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자,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뭐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36절 37절에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 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36절과 37절에 이 알게 하옵소서라는 이 단어는 원래 성경 히브리 원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야다라는 단어는요, 무슨 단어냐면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교감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게, 이게 바로 야다예요. 한 남자가 만나고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눈빛이 통하고 서로 뭔가 교감이 오갈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룰 때, 바로 그게 야다예요. 야다. 여러분,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그저 그냥 머릿속으로 내가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몸으로 그 하나님을, 내 오감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야다, 아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오감을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하나님을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만지셔야 되고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셔야 된다.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뭔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오늘도 나를 살아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세상과 온통 사람들에 의해서 막 짓눌렸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그 주님으로만 내 안에 충만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본문의 엘리야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계속 두 번째로 말할 때,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39절이죠. 39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8장 39절 전반부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봤어요. 그들이 뭘 봤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엎드렸다. 그들이 완전히 엎드렸다. 이 엎드렸다는 말은 뭐냐면 이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내 배가 땅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다른 말로 경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예배, 경배. 근데 경배라는 말은 두 가지가 합친 거예요. 하나는 경이라는 말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를 드리는 내가 배하셔야 돼. 배가 뭐냐면 내가 완전히 엎드려지고 내가 완전히 낮아져야 돼.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엎드려지는 만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예배라는 게 뭐냐면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목이 곧곧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이 곧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강팍했던 마음이, 내 교만했던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부드러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 여러분, 저는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항복하는 시간이에요. 항복하는 시간.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한 주간도 살아본다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 이 몸뚱아리 하나도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 하나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풀어야 될 문제도 내가 하나님 별짓 다 했는데 하나님 내가 안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미치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항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항복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께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주님께 항복하면요 행복해져요. 아, 그래. 여러분, 예배가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행복은 누구에게 오냐면 예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항복할 때. 상황은 달라진 게 없고 내 몸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내 안에 어렵지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땐 뭐예요? 내 안에 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갖고 돌아가는 거.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엘리야의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 예배의 정의가 있는데, 예배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39절에 가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그 다음 백성들이 뭘 하냐면 이제 입을 열어 백성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입을 열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게 그대로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어 우리가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입을 열어 한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서 누구에게 뭘 말하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건 내가 이 땅에서 한 모든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대로 된다 그랬고요, 성경에 보면 말한 대로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내 마음이 바뀌셔야 돼요. 내 마음에 행복이 들어와야 돼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가 들어오셨냐면 이제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셔야 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뀐 게 뭐로 드러나야 되냐면 내 입에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게 죽게 있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더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잘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여러분 만날 때마다 서로 허구해주고 서로 악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힘주실 겁니다. 서로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내 속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믿음대로 될 거라고 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엘리야의 예배의 축복이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된대. 경험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뭐 하시는 거? 엎드리셔야 되는 거,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요?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걸, 고백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우리 영광 공동체의 예배가 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조금 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엘리야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예배의 모습, 과연 그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실까요? 모든 우상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다 진멸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죽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회개의 예배라 그런 거예요. 회개의 예배. 여러분, 예배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이 모든 우상들을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깨부시고 하나님 앞에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우리들의 우상의 모습은 과연 뭘까요? 오늘 성경은 바로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자, 그렇다면 이 둘 사이, 둘이 뭘까요? 그 다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그 다음 보세요. 바알이라고 하는 건 당시 그 아합 왕이 이스라엘과 결혼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때 그 두려웠던 게 바알이에요. 바알은요, 풍요의 신, 인간들에게 풍요와 쾌락과 그 물질을 부여다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당시의 이방 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알의 여자친구, 바알의 여신이 누구냐면 아세라예요. 아세라. 그래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이었고, 성경에서 우상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이 바알과 바로 이 아세라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그 바알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이 바알 우상들 사이에서 뭐 하려느냐? 머뭇하려느냐. 여기서 이 머뭇하다, 영어의 표현에서는 뭐냐면 웨이벌 한다 그래요. 웨이벌 한다는 건 뭐냐면 파도가 치는 것처럼 뭐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치면 어떻게 돼요? 파도가 치는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이 머뭇하다라는 단어는 또 어떤 표현이냐면, 술을 좀 많이 드시고 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본인은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똑바로 걷는다고 착각하고 본인은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걸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갈지자로 걷는 거예요. 갈지자로. 그래서 경찰이 불러서 보세요, 당신 술 취했잖아요. 예, 걷는 게 지금 똑바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내가 지금 똑바로 걷는다고, 내가 지금 똑바로 걷는다고 하면서 계속 걷는데 뭐예요? 자기만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 다 뭐예요? 다 갈지자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로 이렇게 뭐예요? 머뭇거리는 이 신앙, 머뭇거리는 신앙.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문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뭐예요?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어떤 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좋아하는 여자에게 가서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 여자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당신도 사랑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죠. 내가 당신 사랑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당신도 사랑하겠다. 여러분, 그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고백은 뭐 해야 돼요? 내가 당신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한쪽 발은 여호와께 가 있지만 한쪽 발은 세상을 향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나왔을 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를 끝나고 돌아가면 그들은 세상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주일날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내 삶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모습도 하나님의 향기도 없이 그저 세상이 사는 가치와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는, 어려울 때는 한쪽에서는 하나님도 찾다가 또 하나님만 믿기 그러니까 플랜 B를 가지고 또 어디 용하다는 점을 치러 가기도 하고. 한 통계에 보니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한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통계를 냈는데 48%가 점을 본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통계 안 내려고 그래요. 장난이라도, 여러분 장난이라도 여러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상,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은 우상 이꼴 허상이에요. 허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실체가 없고 뭐예요? 껍데기만 있는 것. 겉은 뭔가 막 화려하고 뭔가 정말 이것이 나에게 뭔가 다 해줄 것 같고 이게 나를 책임져 줄 것 같고 이게 나를 뭔가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보이는 것만 그렇고 실제 그 실체가 없는 바로 우상은 허상이에요. 허상. 그래서 성경은 우상은 헛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헛된 것,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내가 붙잡고 내가 믿었던 우상은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에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오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나타나죠. 자,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열왕기상 18장 24절 29절 보세요. 자, 24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제 싸움을 시작합니다. 자,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부터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너희들이 먼저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또 원하는 재물 너희들 다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진짜를 가진 자의 여유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렇게 양보했을까요? 엘리야가 왜 네가 먼저 하라고 그렇게 양보했을까요? 여러분, 진짜를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저들은 뭘 해도 다 알 거거든. 결과를 이미 알잖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선하게 하실 걸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조금 여러분 여유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 앞에 너무 그냥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뭘 좀 잘 됐다고 그냥 다 된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뭔가 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세상 끝난 것처럼 여러분 낙심하지도 말고, 조금 뭔가요? 좀 여유 좀 가지고 여러분 좀 그래야 살지 않겠어요? 왜 여러분 진짜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여유가 없으세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여러분 좀 양보하세요. 그냥 져주세요. 여러분 그냥 져주세요. 오늘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니네들 먼저 하라고. 야, 그랬더니 이제 850명이 야, 그래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제 막 그냥 아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가 됐고 이제 저녁 다 될 때까지 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29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여, 이같이 뭐냐면 그들의 신을 막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신을 막 부르는데 이같이 했는데도 정오 12시가 다 됐는데도 이미 지났어요. 그러자 이제 그들이 초조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뭐냐면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는 미친 듯이 떠들어요. 성경 앞에 보니까 이제 뭐예요? 막 칼로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고 막 무슨 뭐 퍼포먼스를 하고 뭔가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빈수레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는 별 말이 없어요. 그냥 가짜가 자꾸 뭔가 말이 많은 거예요. 들킬까봐 자꾸 말이 많고 들킬까봐 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액션을 하고 칠하는데, 자 오늘 보면 29절은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29절, 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그 다음 보세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제가 요거를 원래 성경 원어대로 읽어드릴게요. 원어대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더라.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없더라를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이 허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은요 결국 우리를 배신해요. 우상은요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40절에 가보면 이제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으라. 그리고 그들 중 하나라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곧 그들이 그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엘리야 앞에 데리고 오니까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뭐 하더라? 죽이니라. 성경은 진멸하더라. 여러분, 오늘 결국은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이런 여러분 우상들,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이런 아세라들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이 850명의 이 모든 헛된 귀시고 악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예요?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오늘도 내 안에 헛된 생각, 헛된 마음, 내 안에 못된 마음, 못된 생각, 내 안에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헛된 것으로 가득 찼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의 삶의 우상이 되는 거, 우상이 되는 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이런 우상들을 하나님께 진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서 이제 엘리야의 모습, 예배의 모습,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마지막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다시 우리가 예배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여기 수축이라는 말은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넘어졌다고,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나무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뭐예요?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잘못하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 안에 무너져 있고 너희들 안에 황폐되어 있고 너희들 안에 다시 그 모든 무너졌던 것들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그에게로 다 가까이 가니까 그때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서 보여줬던 게 뭐예요?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요, 백성들 앞에서 가까이에서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 이스라엘이 지금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황폐하고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 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뭐가 무너져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왜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공동체가,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그 무너진 제단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백성들과 함께 그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고 수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수축하고 다시 회복했던 두 가지 제단의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31절과 32절에 가보면 31절 32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옛날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고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쌓기 위해서 돌을 가지고 오죠. 돌. 여러분, 엘리야는요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돌 몇 개를 가져왔어요? 12개를 가져왔어요. 왜 그랬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기 이름을 의지했다는 건 다른 말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쌓아야 될 우리의 여호와의 제단은 뭐냐면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이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할 거 다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루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가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데 있어서 엘리야가 했던 또 하나의 그 예배를 위해 중요한 제단이 뭐냐면 그건 바로 기도의 제단이었던 기도의 제단. 37절 38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다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3년 6개월 동안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고 서로 탓하는 사람은 많은데, 서로 어렵다 힘들다라고 모이면 서로 그것에 대해서 회의하고 어떻게 할지 회의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뭐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를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성경의 38절 이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감사한 건 제가 2주 전부터 이제 여러분 100주년을 놓고 우리가 막 준비하고 회의하고 또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위해서 정말 몇 달 동안 막 이렇게 팀들이 준비하고 회의를 했는데 한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기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왜 맨날 회의만 하고 왜 맨날 모여서 그냥 회의만 하냐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지난주에 우리 권사회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 100주년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중보기도실에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죄송하고 감사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이 회복돼야 돼요. 누군가는 가정을 위해서 하루에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에 나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오늘 나라가 힘들다 어렵다. 근데 정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교회 안에 모든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각 기관들이
하나님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임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교회적으로 우리가 100주년을 위해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는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에 제발 10의 1조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숫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예배 전에 나와 30분 전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육부서들이 예배 드릴 때 10분이라도 그 교육부서 아이들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고, 여기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10분만이라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살아나고, 그 예배가 살아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예배가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이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상들을 불태워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든 우상들을 진멸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제단 그리고 하나님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